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부터는 수행신심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이제 진여일심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여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진여일심법을 어떻게 수행해서 자신이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것인가. 사실 기실론의 제목은 기신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신심이죠. 발심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신심은 발심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세 가지 발심으로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발심 수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수행신심분입니다. 자, 먼저 원문을 읽어보고 합시다. 이설 해석분하고 차설 수행신심분함이 시중의 의 미입 정정치 중생고로 설 수행신심하니 하등신심이여 우나 수행인가. 자, 이전 앞에서는 이제 해석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고, 지금부터는 수행신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이 가운데에, 자, 수행신심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 수행신심분을 설하는 의미를 설해놨어요. 수행신심분을 설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미입 정정치. 정정치 중생이, 정정치의 경지를 확립하지 못한 중생들. 정정치는 무엇이죠? 바로 십지 이상의 보살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안목을 갖추었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불퇴전의 경지를 이루는 능력을 구족한 사람이 정정치 보살이라고, 정정치 수행자죠. 그죠? 바로 이제 십지 이상의 보살들의 그 수행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자세하게 설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자, 이 지금까지 제불이 설법해왔던 방편 법문은 누구에게 설법했죠? 바로 정정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일반 범부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불세존이 설법한 법문, 방편 법문의 의미를 가지고 이 방편 법문을 바르게 수행해서 바른 정정치, 제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지금 바른 수행 신심의 법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수행신, 여기서 신심을 수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심 수행, 수행 신심, 이런 말인데, 신심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불교는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심은 기신, 발심과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경지를 체득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심의 문제를 수행으로 제시해놓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심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신심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수행신심분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가 칠판에 먼저 적어놨어요. 우리가 기실론 맨 앞에 귀경계에서 삼보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삼보에 대한 귀경계도 하고, 우리가 모든 의식의 삼보에 대한 기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삼보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처는 어떤 존재였다고 내가 설명했죠. 부처는 진여법을 깨달아 발견한 자인과 동시에 깨달았고, 진여법을 자기의 본분사로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 자기 본분사로 일대사로서 사는 경지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설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계시 오입, 시절 인연의 일대사 법문도 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이고, 부처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전의 모든 법문들이죠. 여기서 수행신신부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불이 설법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맨 처음에 정정치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수행자가 제불의 설법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어떤 수행을 해드느냐, 네 가지 수행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심 수행을 네 가지로서 제시했는데 이 신심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 여기서 사신이라고 해요. 이 사신을 부족하게 하는 모든 힘은 어디에 있으냐? 제불의 설법에 의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불이 깨닫고 설법한 법문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이 부족됐다, 그렇죠? 일체 중생이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설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심 수행을 하도록 제시했고, 또 일체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뭐냐? 제불의 공덕을 설법했죠. 제불이 일체의 지혜를 부족하면서 일체 무량의 공덕을 부족한 거죠. 그 제불은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죠, 그죠? 그런 제불의 공덕을 이루도록 일체 지혜를 부족하도록 제불이 설법해왔죠. 그 다음에 제불이 설법한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 법문을 완전하게 신심을 갖고 여법하게 수행했을 적에 바로 신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은 무엇이냐? 바로 보살성이 제불의 설법의 법문을 여법하게 여시야문하고 바로 신수봉행하고 여실 수행했을 때에 바로 보살성으로서의 확신을 갖는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이라는 글자를 전부 다 붙죠, 그죠? 여기서 이 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불의 설법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신심을 갖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3기 했을 적에는요,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의 부처, 자신의 바로 진여법, 자신의 바로 보살성으로서의 그 경지를 부족하는 기를 하는 것이 삼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네 가지 수행 신신분의 입장은 제불의 설법에 의거한 겁니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공부 중생이 자, 진여 근본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의 위대한 그 무량의 공덕을 부족하고 무예자재한 지혜를 갖춘 제불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힘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우리가 부처님이 설법한 방편 법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내가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든 법문들을 자 이게 부처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확신과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신은 무엇이냐? 믿는다. 이걸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 믿다라고 하는 이 언어로 이해하면요,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 진여법을 이루어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두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부처를 믿는다, 법을 믿는다, 대상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이거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에 이 한자로 쓰여진 그 언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여기에서 언어에서부터 정법 수행에서부터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방편 법문에 의거하고 방편 법문에 의거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편 법문을 제시했더라도 방향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말을 내가 자주 했죠. 우리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사용하는 언어는 차별의 언어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불의 설법의 방편 법문의 언어는 차별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를 여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여법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가 앞에 4개가 다 붙어요. 자, 뒤에 원문을 이제 보고 합시다. 820페이지. 요 칠판에 적은 내용을 내가 여기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원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자, 신심수행, 4종의 신심수행을 설명했습니다. 약설 신심의 유 사종하니 운하이사요. 간략하게 신심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4가지 종류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4가지 종류로 신심수행을 한번 제시해보자. 자, 첫 번째는 신근본이요.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의 모든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는 진여죠. 이걸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이 모든 신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근본을 다른 데서 두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이게 바로 불법성 삼보와 그 신근본 4번째를 신근본으로 두어야 될 수도 있는데 기실론에서 신심수행본에서는 신근본을 맨 먼저 올려놨어요. 신근본에 의거해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여법에 의해서 진여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누르고 진여법에 의해서 방편법문의 지혜를 쓰라고 진여법에 의해서 발심수행하는 여실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법을 떠나서 불법수행은 신심수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근본을 제일 먼저 세워두는 거죠. 여기서 근본에 대한 신심이다. 여기서 근본, 진여의 근본에 대한 철저한 신심을 부족하는 일이다. 나는 그거죠. 자, 어떻게? 소위 말해서 낙염 진여법고요. 여기서 진여법을 깨달아 자각하는 경지요.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나는 자각이란 말로 번역해요. 여기서 염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생각한다 이런 말로 하면 안 된다. 염이란 염진여법이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진여를 자각하는 걸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념체에서는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란 말도 알아차림이죠. 이거 자각이에요. 자각. 그래서 자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각자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그 사실, 진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근본을 낙연 자각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염이란 낙이라고 하는 말은요,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일체의 고를 초월하는 그 낙도를 이루어요.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일체의 고가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낙이, 열반의 낙이를 이룬다든가 해탈의 낙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함께 붙여서 나는 낙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나는 자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여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확신, 이것을 뭐했어요? 신심수행이죠. 그죠? 신심수행이죠.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을 갖고 한번 같이 이해해 봅시다. 기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신론의 제목이 됩니다. 신심을 일으킨다. 이런 말인데, 신심수행을 통해서 기신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궁극적으로 기신이나 신심수행을 일으키는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네? 발심이죠, 발심. 자, 여기서 진여법을 깨닫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진여법을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네? 자, 정리가 안 됐죠? 불지견으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진여법을 깨닫게 되겠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기신이 되고 발심이 되고 신심수행이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신, 발심, 신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근본이지만은 이 근본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힘은 재물의 설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허망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진단하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야 망념을 자각하면 몹시 현현한다 그랬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일체의 고를 소멸시킨과 동시에 열반의 낙을 이루는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낙엽이라.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신심수행은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가, 거기에서 신이 도원 공동을 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근본을 이룬 진여의 신심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제 정리가 되죠? 이 때문에 우리가 신심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여법을 깨닫는 것인데, 진여법을 깨닫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하는 데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그 힘에 의해서 발심수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성기실론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심을 일으킨다. 발심수행하는 그 법문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하는 능력을, 원력을 세우고, 일체 유의법이 영웅한포영이고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망념을 조명할 수 있는 지혜 반조라, 이게 불지결이 갖추어졌으면은 항상 자신이 자신의 망념을 자각했을 때 진여법을 회복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신심수행을 이루는 겁니다. 자, 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기적과 각지적 시각.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 이제 경전의 법문들을 다 종합해갖고 선생들은 이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해서 망념을 소멸시킨과 동시에 진여본심을 회복하고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제시된 겁니다. 뒤에 선정에도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이게 선정의 수행이에요, 사실은. 선정을 이루는 수행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근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불교의 수행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불법 수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구족해야만이 일체지를 갖추는데, 일체지를 갖추는 제불의 지혜를 구족하려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진여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일체의 중생의 망념이 다 비워지게 되겠죠. 망념을 비우는 것이 뭐였습니까? 공이었죠. 망념의 차별 분별심을 비우는 것이 공이요. 망념 차별 분별심을 비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비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구체적으로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죠. 그렇죠? 자, 이것을 깨달음, 자각이나 발심수행이라는 깨달음으로 공의 실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발심수행 그 자체가 자각인과 동시에 일체 중생의 망념을 비우는 공의 실천이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의 법문, 반야바라밀의 법문, 발심수행의 법문, 신심의 도의 법문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놨죠. 자, 이것을 여기서는 신심수행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신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신불이니 유무량 공격이요 상년 친근의 공양 공경하고 알기성근의 원구일체지고라. 여기서 이제 부처를 믿는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기실론 공부하는 사람은요, 정법을 수행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신이란 글자를 믿는다는 말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에 대한 철저한 신심과 확신을 부족합니다. 이 신심,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믿는다. 부처에 대한 신심을 갖는다. 부처를 대상으로 신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 자, 부처가 제불이 설법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방편법문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지를 구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설법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돼 있고, 확신을 가진 것은 뭡니까? 정지. 자기가 깨달음을 체득해서 철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 부처의 지혜, 제불의 지혜를 부족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겠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심 수행과 깨달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를 믿다, 부처를 대상으로 믿는다, 부처가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허황한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한마디로서 믿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허상을 쫓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한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그러한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게 하는 것이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지 않고 수행한다면 이것은 여부 수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내 표를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요게 내용 봅시다. 철저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확신하는 것이니, 부처는 어떤 것이냐? 부처가 무량의 공덕이 구족했다는 사실이요. 부처의 무량의 공덕을 구족했다는 사실을 항상 모든 공양 공경을 친근하게 하는 자각을 일으키게 하고, 또 발기성근, 한간 성근 공덕을 발심 수행해서 일으키게 함으로 해서 원력행으로 일체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구법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어디에 설해놨죠, 이런 법문이? 제불이 설법한 경전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불이 설법한 경전에서 부처는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부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몰라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불이 설법한 입장에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설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불의 설법에 대한 확신을 우선 갖고 자신이 그런 경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불입니다. 예. 이것을 부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자신이 정발심으로 확신을 갖는 거죠. 여기서 무량의 공덕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어떤 의미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죠. 이 지혜와 자비가 법계에 두려워하는 무량의 공덕이 구족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친근, 공양, 공경, 여기서 부처의 그 지혜로서 친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와 하나 된 경지를 친근이라고 합니다. 대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친근, 불이.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가 부처의 지혜로 하나 된 경지를 친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 공부했죠. 친근, 공양, 공경. 공양이 지혜로 공양하는 것이 법공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친근 지혜로 공양하는 공양, 그 다음에 공경. 이것이 바로 제불의 경지를 자각하는 입장이요. 성근 공덕을 항상 발심해서 또 일체지를 구하려고 원력을 세우는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무량의 공덕을 이루는 수행, 신심, 예. 신심을 부족하는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신법인데 유대이익하고 상념 수행의 제 바람일 등이라. 여기서 법을 확신한다. 이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불이 방편법문으로 진여법을 통해서 진여법의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해놨죠. 그죠? 그러면은 진여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제불이 설한 방편법문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진여법을 방편법문으로서 설한 방편을 수행을 했을 때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에 의해야만이 내가 제불의 경지를 이루고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어서 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와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 해탈 이익?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제불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항상 수행하면서 모든 바람일 등의 수행을 통해서 자각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게 여법수행이에요. 여법수행. 여기서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방편수행이 여법수행입니다. 여법수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게 방편법문에 의한 수행을 여법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법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처음에는. 자, 진여법에 의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제불이 일체 중생들에게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뭘 설했느냐? 방편법문을 설해놨어. 그래서 이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을 내가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법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방편법문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했습니까? 불교의 언어가. 예? 불교의 특징이 방편법문으로서 설해놨지만은 방편의 언어가 공, 불이, 반야, 바람일, 이런 언어들이죠. 진열법, 부처, 해탈, 열반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자, 어떤 공이라고 하는 언어와 불이 법문이라는 언어와 반야, 바람일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방편 법문이 이루어져요. 이 공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중생의 모든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죠. 그죠? 그러면 중생의 망념이 비워진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을 거죠. 중생심의 언어가 여기서 중생심의 사고가 개입한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방편 법문은.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이 중생심으로 이해한다면 방편 법문이 살아나겠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언어로 번역한다면 방편법문이 살아나겠습니까? 방편법문을 죽이는 언어가 되겠죠.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망념이 비워지는 경지가 돼요.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불의의 묘용을 이루는 법문이 돼요. 그래서 방편법문은 불의법문이 돼요. 그래서 유마기의 유명한 불의법문을 이야기하죠. 왜 제불이 모여서 유마거사와 대화를 하는데 불의법문을 갖고 논의를 하겠어요? 세간의 언어 같으면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방편의 법문으로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여법에 대한 법문이죠. 자, 그리고 또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반야바람인데,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도 없고 자취나 흔적도 없고 업장으로 남을 찌꺼기도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 반야, 불의 법문은 이 세 가지가 불교의 방편 법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만이 내가 공, 반야, 바람일로서 불의 법문으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제불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저 경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법 수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간경, 이제 중국선에 와서는 방편 수행을 간경, 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간경, 간화예요.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일심의 지혜가 되는 법문을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강경가나가.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제불에 설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제불이 방편 법문을 어떻게 설었죠? 무법가설. 자신의 중생심, 자아의식이 개입되지 않고 여법하게 진여 일심의 진여로 설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오입이라고 설법했고, 방편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아의식으로 설법한 것이 한 글자도 없어서,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죠. 중생심이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유화경에 내가 자주 했지만은, 방편 법문을 중생심으로 이러쿵저러쿵 이해하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한다는 것은 진여실상법을 중생심행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방편 법문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 공부의 의미는 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모든 중생의 차별 세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초월하게끔 제시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했어요. 그 출세간의 지혜를 깨닫도록 제시한 법문이 바로 방편 법문인데, 이 방편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정법 수행이 안 되고 여법 수행이 안 되겠죠. 근데 요 제 바람일이 있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육바람일 수행을 기본으로서 이제 사막과 육바람일로 방편 법문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제시한 겁니다. 불법의 모든 방편 법문을 종합하면은 육바람일에 귀결되고, 육바람일을 또 종합하면은 사막에 귀결돼요. 개정해 사막에 귀결되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사막에다가 귀결시키는데, 사막과 육바람일이 모든 불교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바람일이 모두 제자를 쓴 것은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바람일의 수행으로 실천할 수 있고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우리 바자바람일, 이 법문이 여법 수행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을 방편 수행이라고 한다. 자, 네 번째는 신성이 능정 수행에 자리타하고 상락 친근의 제보살중하고 구학 여실행고라. 여기서 능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은 보살성이죠, 그죠? 예, 보살성인데, 여기 이제 10지 이상의 그 수행의 능력을 부족한 보살성이, 우리가 귀경지에서도 불법성 했을 적의 성은요, 보살성입니다. 이 보살성은요, 신분과 어떤 공간과 시간과 장소, 이것을 초월됐어요. 왜 초월됐냐? 우리가 출가성이라고 한다면은 공간과 시간과 아니면은 형색과 모양과 어떤 틀 속에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보살성은요, 시간과 공간과 형색과 모든 틀에서 초월되고 있어요. 이건 원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구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의 모든 구법성은요, 전부 다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의 보살성이 바로 스스로 정법 수행을 하고, 정법 수행을 어떻게? 자리이타로. 이게 보살도입니다. 자리는 뭡니까? 바로 향상의 상구보리와 향하의 하와형생이죠.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정법으로 수행하고, 이런 뜻입니다. 항상 낙친근 제보살중, 여러 보살 대중 수행자들과 항상 친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이런 표현인데,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감정적인 낙이 아니고 항상 낙도의 경지를 이루고, 이런 의미예요. 그 보살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항상 낙도의 어떤 그 환희로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전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예요.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은 누구죠? 부모다. 그렇죠? 이게 보살성은 성장해주는 힘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로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보살성의 인연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조사들의 법문, 선생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선생들이 보살성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원력과 구급의 이야기가 내가 수행하게 하는 인연의 힘을 만들어주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겁니다.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듣고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모든 재불 보살들이나 선생들의 법문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보살 선생, 보살 중을 친근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친근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요, 가까이 가는 게 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구법성의 원력의 힘으로 친근하는 거죠. 이 친근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근하는 것이지, 우리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이 다 초월되는데 어떻게 친근하겠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근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시간 공간이 초월됐죠. 그죠? 우리가 재불조사와 친근한다는 말도 일체의 대상이 없이 친근된 경지는 바로 자신이 재불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재불조사가 되면은 법계에 들어가는 일체의 재불조사와 하나가 된 경지예요. 이게 친근이에요. 근데 대상을 두고 시간을 두고 공간을 두고 물질을 두고 친근하려고 한다면 이건 외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경전의 법문을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언어들이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진여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진여법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고 안목이 없어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항상 친근, 제보살 중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일체 구법 보살 등과 함께 친근하는 것을 법피 낙으로 삼고 구학 여실에 정법을 여실 수행할 것을 구하려고 수행 노력하는 자다. 그래서 학이라는 것은 개정의 사막이죠. 개정의 사막의 법문을 여실 수행하는 보살 수행자가 되는 것. 이런 의미로서 불법성 삼보와 신근본을 내세서 네 가지 신심 수행을 제시해놨어요. 자, 네 가지 신심 수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제불의 설법에 의거한 네 가지 신심입니다. 근데 신심이지만은 그 수행의 근본은 누구냐? 각자 원력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진여 근본, 신심의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이런 의미죠. 제가 이 문제점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불교의 수행의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써놨어요. 이게 각 페이지, 각 항목마다 거기에 맞는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로 다시 복습해 언급을 해놨는데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글자가 신불, 신법, 신성 이런 뜻인데 신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전부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정법의 불교에서는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점이 불법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방편 법문을 그 바르게 이해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829페이지는 내가 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3기에 대해서 내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귀경지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그 같이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32쪽에 갑시다. 불법 수행의 5가지 모든 바라밀의 수행을 하라고 했죠. 그죠? 모든 방편 법문을 바라밀의 수행으로서 실천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라밀의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정법 수행이 될 수가 없고 출세간의 지혜, 일체 재불의 일체지를 구족하는 불법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 이해한다면은 출세간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 공부를 할 적에도 육바라밀이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이것이 보통 불교 수행자는 이러한 실천 덕목을 잘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천 덕목의 하나로 나열해서 이해를 했지만은 그 사고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여법을 다른 다음에 한다면은 내가 태양이란 말 잘 써요. 아니면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만물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의 모든 법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생명의 신을 실상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본분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양이 누구에게 비추는 거잖아요. 항상 비추고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힘을,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물도 자신이 항상 청정하게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게 생명수가 제공되는 거죠. 대상이 없어요. 보상도 없고. 그냥 자신의 본분으로서 작용하는 생명의 활동이 거예요. 이게 진여법이 그렇습니다. 불법 수행의 본질은 이러한 자연의 법, 진여법에 의거해서 불법 수행을 바라밀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논리로서 제시합니다. 중생의 모든 망경을 다 비울 때 진여 본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논리를 써냈죠. 자, 이 법문을 바라밀의 법문이라고 그래요.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자치나 흔적이 없다. 찌꺼기가 없다. 그래서 유루나 무루나 이런 말 쓰는데 유루는 찌꺼기가 있는 거죠. 무루는 찌꺼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공이는. 근데 불공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상무보리오 화화중생으로 일체 만물에게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불교에서 불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실천 법문을 개정의 제불의 설법을 전부 다 종합해서 개정의 사막하고 육바라밀의 수행으로서 제시해 놓은 것이 정법 수행의 이제 기본인데 경전의 모든 법문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수행 신신분의 오문을 수행의 오문하니 능성 차심이 오문하위여. 일자는 시문이요, 이자는 계문, 삼자는 인문, 사자는 진문, 오자는 지관문이다. 그래서 오행이라 그러는데 이걸 자, 수행의 5가지 문을 제시하고 있으니 능히 스스로 이 5가지 신심을 성취하게 되는 것으로 5가지 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가지의 수행 방편 법문을 실천함으로 해서 이 4가지 신심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요게 시문은 보시바라밀입니다. 계문은 지배바라밀, 인문은 인욕바라밀, 진문은 정진바라밀, 5번째 지관문은 요게 이제 지관은 반야바라밀하고 선정바라밀을 합친 건데 이건 기실론의 독자적으로 지관이라는 말로 종합했어요. 이걸 이제 사마타하고 이파사나 이런 말로서 이제 정리했는데, 다른 모든 경전에서는요, 육바라밀 수행으로 6가지 항목을 설정했죠. 그죠? 근데 오늘 5가지 수행으로,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은 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오문이라고 그래요, 오문. 그래서 이제 지관을
따로따로를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지관구행 이렇게 묶었는데 중국의 천대치가 이 지관의 법문을 가지고 지관차대 법문을 만들고 지관마지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화행자의 수행의 법문하고 기실론의 지관 법문하고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유명한 마지관이라는 책을 만들고 불교의 수행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불교 사상사에서 금자탑을 세웠죠. 예, 이런 위대한 불교 천재들이 그 불교 사상을 재정립해서 제시한 그 토대가 되는 것도 이 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지관 법문이 중요한 수행 체계로서 종합을 하고 있는데 그 나열식으로 해놓은 수행을 바라밀의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덕목하고 다름이 없어요. 근데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은 바라밀이 되는 수행입니다. 이게 진여법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이 될 때 바라밀의 법문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이것을 정법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어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언어의 개념으로 쉽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정법하고는 멀어진 일상적인 하나의 세간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개 좀 불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은연중에 자기가 익은 언어가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익은 언어가 무엇이냐? 사고가 없이 익은 언어가 나온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방편의 언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 수행은 언어부터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문을 봅시다. 834페이지. 보시바라밀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 문을 설정해서, 기질론에서는 오행 수행 체계를 이제 수행신신분 진여법에 의한 정법 수행 체계를 정립을 해요. 우리가 보통 보시바라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경전의 법문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바라밀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봅시다. 운하 수행 시문인고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약변 일체 내 구색자면은 소유 재물하고 수역시여하며 이 자사 견탐하라. 영피환희 자사 견탐하여 영피환희하라. 약견 액난에 공포 입학하고 수기 감임에 시여무예하라. 야교 중생 본래 법자는 야교 중생 내 구법자는 수기 능의 방편이설하고 불응 탐구 명리 공경하고 유연 자리타로 해양 보리고라. 자, 만약에 일체 내 구색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재물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의 능력이 있는 한 능력이 단 능력 끝 재물을 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재물에 대한 간탐, 아끼고 탐욕하는 마음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수행을 하며 그리고 그 재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물건을 보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재물을 보시하는 겁니다. 재물을 보시.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오면은 자신의 능력과
베풀 수 있는 한계까지 베풀고, 그 베푸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물건을 아끼고 탐욕하는 모든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비우고, 또 그 물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쁨, 즐거움을 환희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도록 하는 것에 서로 보시하는 그 실천행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액난, 어려운 일, 공포, 위박, 이게 두려움, 또 어떤 핍박을 통해서 위험에 처져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견딘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능력과 감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베풀 수 있는가, 그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만큼 시여무예하라. 그 무예시를 베풀도록 하라.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하는 보시행을 말합니다. 이걸 무예시라고 해요. 이걸 이제 보살도의 무예시의 독자적인 법문이 사무량심이라든가 사서법이 있죠, 그죠? 사서법 보면 뭐 애어라든가 뭐 보시라든가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동사설이 있어요, 동사설.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동사설이거든요. 이게 무예시의 대표적인 자, 보시행이죠. 야규 중생 내 구법자면은 수기 능의 방편위설하고 불응 탕구 명리 공격이라. 유형 자리타로 해양 고리고라. 자, 어떤 중생이 구법, 법을, 정법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의 이능해 스스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과 방편 법문을 그에게 설법을 해서 그 법문을 설하도록 하라. 그렇게 방편 법문을 그에게 설법하는 것을 위타인설이야, 그죠? 예, 수지 독송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에게 위타인설, 그에게 바로 설법을 하는 것.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설법할 수 있는 것. 그 십지보살이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근데 이런 설법을 하면서도 자신이 명예를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공경심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탐착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 설법을 어떻게 되겠죠? 설법자가 대상을 두고 설법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명예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무슨 의미를 두고 설법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분사로 설법한다. 법화경에 유명한 본문이 일대사 인연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설법해야 되는 것이지 명예로 명예를 구하거나 명리를 구하거나 공경심을 받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자각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리타다. 자기 본분사, 향상의 구도심으로서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이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본이 깨달음의 지혜를 회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자, 삼구고리 하와중생 그 자체가 본분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설법을 한다, 이런 것은 정법 수행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보면 조건을 붙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조건을 두고 있죠. 이것은 정법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라, 내가 아까 태양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나 물이나 모든 자연은요,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의 생명에 작용을 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의 진여법을, 이런 자연법에 의해서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정법을 공부하는 불교인들은 정법, 자연법이, 진여법을 빠르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이제 보시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도 뭡니까? 여시보시란 말이 나오죠. 그죠? 내가 뒤에 836페이지는 여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으로, 진여 본분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1대4 인연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대상을 두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뭘 합시다. 이것은 선동이지. 이것은 종교인이 구도자가 할 일은 아니야. 이거는 세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선동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유마경에도 보면은 중생을 요이 이익되게 깨달음에 이익을 되도록 하게 했지만은 과보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분. 그 내가 837페이지에 내가 그 보상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그 삼륜천경에 보시를 하는데 유마경 보살품에도 보시행이 깨달음의 경진이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본문 있죠. 보시행 그 자체가 자신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생명활동이라. 거기에서 무슨 또 보상을 바라느냐. 이 말하고 그 내가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해놨습니다. 예? 내가 이 구절 자주 이야기했죠. 응? 예. 그대가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 그 자체가 깨달음으로 지혜로 공덕으로 부처의 1대4의 본분사를 실행한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 이게 바로 정말 훌륭한 종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이런 정신으로 종교의 그 덕을 실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하고 보상으로 환산하려고 하니까 예, 전부 다 상매 행위가 되는 이런 오류가 남게 되죠. 뭐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은 기실론에서 정리하는 보시행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시계행으로 갑시다. 842쪽에 시계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나 수행 지문 계문이요. 지계 바람일의 수행의 법문을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불살생, 불두도, 불사음, 불양설, 불악구, 불망언, 불기역, 원리탐질하고 기사하고 첨곡하고 진해하고 사견하라. 약출가자라면은 위 절복 번뇌고로 여응 원리 괴요하고 괴요라고 하는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괴요. 이 괴요란 말은 시장 저자거리 시장통을 이렇게 시끄러운 곳을 말. 상처 적정 수습하고 소욕 지족하고 두타 등행하라. 내지 소재 심생 포해하고 참계 개해하며 부덕경어 열의 소재 금괴하라. 당호 기염에 불령 중생의 만기 과제고라. 수행 지계바람일의 수행은 불살생하고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 요거 10개를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투도 도덕질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불양설 이것은 이제 두 말을 하지 않는 거. 이 말 저 말 그렇게 이어가서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두 마디 말을 말하지 않는 거. 악구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불망언 그 허망한 거짓말 같은 걸 하지 않는 거. 불기언은요 꾸며대서 아주 막 그럴듯하게 그렇지 않는 말을 꾸며대가지고 부풀려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런 몸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입으로 하는 것이 여기서는 네 가지일까? 예?
그 다음에 세 가지 더 삼진치, 삼독을 더 붙이하면은 10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십선행이라 그래. 예, 근데 여기서는, 예, 몸으로, 입으로 하는 행위를 가지고 지게 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실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다 원리, 탐질, 기사, 청곡, 친의 사견. 요게 이제 탐지지 삼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탐질, 탐욕심과 질투심을 일으키지 말고, 기사, 남을 속이고 사기 치는 일을 하지 말고, 청곡,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말고, 진에 성을 내고 화를 내서 진심을 일으키게 하지도 말고, 사견, 삿된 중생심 사견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 타락하게 하지도 말고,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전부 다 합쳐서 십선행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바른 정법의 수행을 제시하는 건데, 이건 세간에서 중생이 여러 가지 나쁜 악업을 짓는 인연들을 제시해서 이런 악업을 짓지 말라. 여기서 10악업이 들어요. 10악업. 십악행이죠. 그죠? 십악행업을 하지 말라. 그 대신에 십선법을 행하라. 이건 이제 지양문이라 그래. 예. 지양문은 어떻게 되겠죠? 비우는 거죠. 그죠? 예, 비우는 경우. 이건 작성문이라. 모든 좋은 착한 일을 실행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불공이다. 자, 바로 진여의 지혜로 바로 바르지 못한 세간의 모든 일은 다 비우고 출세간에 바른, 이 반대가 십선이니까 십선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덕행이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악업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십선행이 돼요. 예. 십선행을 따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조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출가한 자라면은 이 절복 번뇌하고 번뇌망념을 절복시키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십선행을 다른 말로 본다면 전부 다 번뇌망념이죠.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번뇌망념을 조복함으로 해서 십악업이 모두 다 소멸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가 수행자는 번뇌망념을 잘 조복하는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악행을, 지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복이라든가 절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건강경에서 이걸 항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절복, 항복, 조복, 이런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뇌망념을, 번뇌를 절복한다, 번뇌망념을 항복시킨다, 번뇌망념을 조복시킨다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곤 있는데, 번뇌망념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꺾어버리려고 한다면 꺾어지겠습니까?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번뇌망념은 더 없어지지 않죠. 더 많아지죠. 자, 이것은 절복이라든가 한 것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번뇌망념을 텅 비우도록 하는 게 절복이고 항복이고 조복하는 거예요. 조복하는 거 항복시킨다는 뜻인데, 사실은 뭐냐? 번뇌망념을 비운다. 비우는 것은 어떤 방법이죠?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이 때문에 불교의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진역법으로서 수행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언어로서 수행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꾸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망념을 비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념을 절복하고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참선 수행하면서도
망념을 비우라, 망념을 없애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망념을 비우라 말해도 망념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각해서 각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 밥 하나 내가 이야기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망념을 비우는 것, 비우는 자각에 의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런 수행 체계가 불법의 수행 체계입니다. 그래서 망념,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절복시키라. 이게 불지견으로 망념인 줄 알면은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망념을 다 절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일체유의법이 영웅합포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일체의 망념 환화에서 벗어나죠. 반드시 괴요, 시끄러운 것을 멀리 여의고, 이렇게 중생이 사는 여러 가지 차별, 분별의 망념의 세계를 여의고, 이 괴요라고 하는 것은요, 눈과 귀로 보이는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눈과 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죠? 어떤 것이야? 망념이 일어나면은 시끄러운 것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망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망념도 있죠. 이게 우리가 대상 경계가 아무리 조용한 산 속에 있다고 해도 망념이 일어나면 그런 시끄러운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서 시끄러운 것을 벗어난다 하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자신의 근본으로, 진여 본심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항상 정처, 정수습하라. 여기 정처가 뭡니까? 바로 적정처가 진여본심이에요. 진여본심의 적정처에서 선정수행, 수습, 정법 방편 수행을 수습하라. 수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해서 익힌다는 뜻인데, 수행으로 익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과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입니다. 수습. 학이시습이라고 하는 것 말과 같아요. 우리가 경제를, 이게 수습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종 방편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지 독송이죠. 이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습을 말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이체지를 구족해야만이 재물이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이전에 따른 본분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수습이란 말이 바로 수행을 익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소욕지족하고 두타등행하라. 소욕지족은 적은 만족으로,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 이게 불교의 청빈생활 말입니다. 청빈. 이게 이제 사사공약이란 말이 네 가지가 있죠. 의식주와 약입니다. 약.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약으로서만이 수행의 몸의 그 병을 치료하면서 수행에 힘쓰라는 이런 의미예요. 곳의 욕심을 줄이고 모든 일에 사사공양으로 만족할 줄 알고 두타등행의 수행을 하라. 두타라는 것은 고행을 두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 수행의 본분사를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소재신생 보해라. 조그마한 망심의 제업이 일어나도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 후회를 뉘우치고 이게 뭐냐,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 자신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 잘못된 망념이 일어나도 그것을 참회하고 부끄러워 여기고 부덕경어 열애 소재근계라. 열애가 제정한 근계, 계법입니다. 여러 가지 비구계, 십계, 오계 뭐 여러 가지 계법이 있는데 이 계법을 잘 지켜서 가벼이 여기지 마라. 중국에 와서 이 계법이 소승계, 대승계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계법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항상 기염, 즉 혐오심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고 여러 가지 모든 중생심으로 허망한 망념을 일으켜서 생사윤회하는 제업에 업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법 수행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자, 개법을 가지고 정법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을 종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해행발심에서 시라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수행 신신분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라. 근데 바라밀의 수행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소욕지족 같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라고 있는 그 법문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욕바라밀이시죠. 운하수행 입문하고 소위 응인 타인진해하고 신불해보라. 역강인의 이쇠 회에 친기 고락 등법고라. 어떻게 수행으로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인욕바라밀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인욕으로 잘 참고 수행하고 마음속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신불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남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걸 참기는 참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원한을 원수로 갚겠다, 이러한 각오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불교의 인욕하고 세간의 인욕하고 인욕의 내용이 달라.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요, 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욕행을 말합니다. 바라밀은 공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간의 인욕 바라밀. 인욕은 참는다는 뜻인데 여기 바라밀이 붙어요. 그래서 세간의 인욕은 뭡니까? 바라밀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참거나 힘이 약해서 참거나 부득이해서 참거나 이런 참음인데, 세간의 인욕에는 뭐가 났냐면 마음속에 원한이 남아있어요. 원한이. 그 원한이 남아있죠. 언젠가는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든가, 이게 원한이 남아있어요. 이게 원한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하나의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삼독심을 갖고 있는데 이 원한의 독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참기는 억지로 참았는데 마음속에 원한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독을 항상 안고 사는 거야.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란 말 써요.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은 원한의 마음과 같은 거라. 그것은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피우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바로 평안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평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평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이 바라밀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고 원한이 남지 않고 삼독심에 그 도끼가 없어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의 인욕행위예요. 그 인욕의 그 실천이 불교의 인욕행하고 세간의 인욕행하고 그 차원이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원한이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죄의식,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때문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과 대상 경계를 소멸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가 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 멸반의 낙을 이루게 하는 수행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욕 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역당인의 이세해의 친기 고락 등법보라. 이것은 뭐냐? 팔풍이라 그래. 8가지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이익과 손해. 이게 중생이 자의식으로 내가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또 해외 불명예와 명예를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죠. 또 칭기, 아니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고랑, 괴로움과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고 맛보고도 있는 거죠. 이게 8가지 바람이라고 그래. 세간에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중생의 8가지 바람에 이렇게 휩쓸리는 거야. 누가 좋아하면 좋아했다가, 누가 싫어했다가 하면 또 싫어하는 바람에 휩쓸리고. 이것이 바로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탄다, 이런 말 쓰죠. 명예바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8가지 바람을 소멸시키는 것이 뭐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바람을 소멸, 잠재운다 하는 것이 뭐냐. 바람을 다 떨쳐버리는, 비우는 거다. 여러분들 그 부모 미생인의 본래 면목 있죠. 이것도 부모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면 부모에 대한 바람, 내가 망념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생각하면 내가 좋다, 나쁘다, 차별, 분별심의 바람이 마음에서 망심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진여를 깨달아라. 그러면 모든 번뇌 망념의 바람이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이러한 차별, 분별심에 의해서 망념의 바람이 불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예.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뭡니까? 이 바람이에요. 이거 망념의 바람이라. 이 망념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뭐겠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 분별심의 망념의 바람을 모두 다 비우는 그 수행이 인욕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비울 때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바로 공덕행을 이루는 바람일의 수행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욕행에서 자주 쓰는 말이요, 그 850페이지에 그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면은 상불경 보살이 등장합니다. 그 상불경 보살이 항상 인욕행을 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정법 수행을 이룬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법화행자. 그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런 수행이 역사에서도 좀 빈약하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좀 빈약하고 좀 안타까운데, 법화행자를, 법화라고 하는 말이 뭐죠? 흰 연꽃이죠, 그죠? 사달마 분다리카라고 흰 연꽃인데, 흰 연꽃이 어디에 피입니까? 진흙탕에 피죠. 진흙탕에 피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흰 연꽃이 불교의 정법의 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을 법화라, 불교에서는 정법의 진여법의 꽃이라. 그래서 제물이 다 정법을 이룬 꽃이 되도록 하는 수행자가, 법화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 중생의 차별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정법의 지혜의 꽃으로서 자기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게 상불경 보살입니다. 이 이름이 참 재미나죠, 그죠?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행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나를 욕을 하든 남이 나를 지팡이로 때리든 도망을 가면서도 항상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된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말을 던지고 그 보살도를 실천해.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냐,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게 법화행자의 5종 법화행자, 5종 방편 수행을 실행합니다. 자, 5가지 5종 방편 수행에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법화행자인과 동시에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이런 인욕행을 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자신을 하심을 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법화행을 실천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법화 행자의 상징적인 보살도를 실천한 사람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법화경의 법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살도를 실천한 법문이 우리가 이게 사바세계에서 사는 지혜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 도노요문의 밑에 구절을 해놨습니다. 850페이지. 이 구절은 선성들이 인욕행을 하는 이 법문의 가장 중요한 개성입니다. 인욕제일도 선수제하이니요 사례무소수 적진보리냐. 인욕을 실천하는 것은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다. 자, 이런 근본의 인욕행을 수행하려면 먼저 아상과 인상을 먼저 제거해라. 아공법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인욕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아공법공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모든 나쁜 일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자아의식이 없는데 대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대로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보리수를 이루고. 자, 이게 바로 인욕행을 실천하는 개성으로 이 유명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들을 이렇게 써놓고 인욕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팔풍의 법문은 경전과 어록에서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략하고 정진바람일로 갑시다. 운하수행 진무인고 소위 어제 선사의 신부를 해태하고 입지견강하며 원리 급약하고 당령 과거 권이래로 처수 일체 신신대고하고 무유이익이라 시고로 은근 수제 공덕하고 자리이타에 속이 중고라 부차 약인이 수행 신심으로 이종 선세례의 다유 중재의 악업장고라 위 마사의 제기지 소난 내란하고 혹이 세간 사무에 종종 견전하고 혹이 병고 손해로 유여시 등 중다장애하니 시고로 응당 용맹 정건하러 주야 육시에 예배 제물하고 성신 참여하여 권청 수의하고 해양 보리하며 상불 휴폐하고 덕면 제장의 성근 정장고라. 자, 이게 수행 진문 정진 바람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냐 이런 뜻이죠. 이 정진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정진입니다. 정진. 정진이란 말을 이제 불교에서 이제 팔정도에서도 정진바람이 나왔죠. 정진 나오는데 이건 불방입니다. 불방. 불방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겠죠? 궁극적으로 발심 수행하는 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발심을 해라. 이 뜻입니다. 분발심. 항상 분발심을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인간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중국이라든가 불교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이 선성들의 현관문에서도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모든 선사, 성근공덕이 되는 일. 자, 성근공덕이 되는 모든 일은 방편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은 보시행을 통해서 이런 성근공덕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해태심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게으른 마음이 없어야 된다. 게으른 마음을 갖고서는 성공공덕이 되는 일을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입지 경고하고, 입지를 경고하게 하고, 입지라고 하는 것은 원력의 뜻입니다. 이 원력의, 재물의 원력의 뜻을 경고하고 더욱더 강하게 해서 원리겁약, 일체의 모든 나약한 생각, 겁약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하라.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떤 일을 실행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용기를 가지고 원력의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입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을 세워서 세간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이제 큰 뜻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입지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것은요, 재불의 본원입니다. 본원. 불교에서 입지는 본원력을 말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은 어떤 목적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부개혁 충천지기라는 말 쓰죠, 그죠? 충천지라는 말 써요.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그 원력 뜻을 세우고 있어. 이 원력의 뜻이 뭐냐? 재불의 본원력이에요. 재불의 본원력. 불교의 모든 수행은 재불의 본원력인데, 재불의 본원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열의 10대 발음을 쓰죠. 이게 재불의 본원력입니다. 사홍서원이 재불의 본원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홍서원, 열의 10대 발음문, 천수경에 서라고 있는 모든 이 원력이 모두 다 재불의 본원력을 이루고자 원력 세우는 것을 입지라 그래요. 입지. 불량열의 행처예요. 이런 말씀. 이 때문에 장부는 모두 다 재불의 본원력의 뜻을 세웠어. 그 뜻을 어떻게 했냐? 대상이 없는 거야. 하늘을 치고 오를 만큼 단서도 없고 독보적인 뜻 재불의 본원력을 실현하는 거야. 이게 충천이란 말은요, 하늘을 치고 온다지만 하늘을 막는 대상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야 돼. 그게 독보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보돼.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열애가 어디 있어요? 대상을 두고 안 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의존해서 이런 것이 없어. 각자 재불의 본원력을 실현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 대장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장부, 열애가 조장부죠, 그죠? 장부예요, 장부.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사람이 조장부, 장부가 되지 않고서는 열애의 재불의 본원력을 실현할 수 없는 걸 말이에요. 그 말과 요게 신불 혜택, 마음의 혜택, 게으름을 피우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재불의 본원력의 뜻을 견고히 하고 더욱 강화해서 급약한 생각, 두려운 생각,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항상 과거의 구원 이래로 본래부터 일체의 신심의 모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비우고 무효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잘 자각해서 알아야 한다. 신신 일체의 몸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다 일체의 대상 경계가 없고 이익이 없다는 사실.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신심을 의식하지 않는다. 불석신명이라 그래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고 몸과 목숨을 의식한 사람은 장부의 뜻을, 원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재불의 원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의식과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떨쳐버리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지런히 모든 공덕이 되는 수행을 하고, 그 모든 공덕이 되는 수행이 어디냐? 자신도 이롭게 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도 다 이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공덕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일체의 모든 고통을 멀리 여의도록 해라. 이 중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명의 고통을 여의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바로 원력형을 실행함과 동시에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저절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 본문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부차양인이 수수행신심이 이종 선세대별 다유중재의 악업장로.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 수행신심의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선세대, 즉 과거 전생 이래로부터 수없이 많은 무거운 악의 장애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구니의 삿된 장애, 모든 귀신이 장애를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세간의 모든 어떤 일에 여러 가지 종종 견전, 세간의 어떤 일을 하는데도 수없이 다양한 견전이라는 것은 끈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거 인연의 끈으로 묶어죠. 이걸 바로 홍사라 그래. 세간에서 부부의 인연을 홍사라 그러죠. 이게 인연의 끈으로 묶어서 인연을 끈에서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인연들도 있다. 자, 악업을 짓는 인연, 세간의 인연, 이런 인연으로서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병고 손해, 이게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유여시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들은 모두 많은 장애,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맹정건하고 용맹심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정건 수행하고, 자, 이런 사람일수록 더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게으름을 떨치고 용맹심으로서 발심 수행을 해서 더 정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야 육시로 예배 제불하고 성신 참회하고 원청 수의 해양 보리하고 상불 휴패하고 덕면 제장의 성근 정장. 자, 이런 사람일수록 주야 육시 하루를 6시간으로 구분했어요. 중국사 옛날에는. 원래 이제 주야 육시란 말은 경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 난 중국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내가 뒤에 주소서에 써놨는데 육시행도란 말이 있거든요. 육시행도란 말이 이제 석부 안에 이제 중국의 그 수행 체계를 정립하는 육시행도의 본문들이 석부 안에 그 성리 개범 속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아미타경가에서도 주야 육시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루를 6시간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6시간을 구분 12시간이 되고 12시간 나누면 24시가 되죠. 옛날에는 그 육시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예배 제불의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제불은 대상이 있는 제불입니까? 자, 일체의 모든 아상, 인상의 여인, 경기가 제불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불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기처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룬 경지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에서 내가 전에 사랑이란 말 썼죠. 제불이라고 그러니까. 사량이란 말에서 우리 언어로서 사랑이라는 언어로서 이렇게 변질됐다. 이게 이런 언어가 이제 뭡니까 경전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많이 불교 언어가 이렇게 우리 언어로 바뀌는데,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로 사유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유, 사냥 이런 말인데 이것은 진여산매를 말합니다. 진여산매. 대상을 두는 산매가 아니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사유를 사장, 사유, 사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로 재물의 경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사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진여의 재물의 경지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 됩니다. 수행. 이 예배라고 하는 또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깨달아서 수행 정진함으로 해서 주야 육시에 재물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예배 사량을 하고, 성신 참회. 참회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과거 전생에 지어서 업장이 많은 여러 가지 모든 인연들을 스스로 참회하고, 참회하는 내용은 비우는 것이죠. 참회란 말도 대상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바람일에 참여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유명한 본문이 유만경의 본문이가 뒤에 써놨네요. 이것은 안 써놨는데 제가 다른 데 쓰시는데 그 우발이 존재가 계율제이죠. 그 유만경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비구성 부리가 중재, 바라이제, 중재를 지은 거죠. 하나는 살생제, 하나는 음행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발이 존재가 두 비구를 불러놓고 참회를 시킨 거죠. 그때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회를 해라. 이렇게 시키니까. 유마거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어리석은 참회를 시킬 수는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되새기고 다시 그걸 반복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참회를 하는 것이 참회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이 거듭거듭 더 망념으로 전장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되겠느냐? 망념을 더 정장시키는 일만 만들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참회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이 뭐죠? 재무자선 종신기. 재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재의 실체가 없는데 재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재를 갖고 계속 참회를 한다면 언제 우리가 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게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재무자선 종신기 신장멸시 재입니다. 망심이 일어나면은 죄가 있지만 망심이 소멸하면은 죄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참회예요. 이게 망심이 소멸되는 참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우는 거죠. 비워야만이 진정한 참회가 되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가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자기가 새로운 길을 출발해요. 우리가 무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짐을 짊고 있는 입장에서 시골에 대해서는 그 길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비년을 비우고 잊고서 새 인연을, 새 인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길을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 애비년에 묶여서 내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봉사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쓸데없는 망념의 모든 것을 비워야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참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회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참회를 하고 하는 것도 망념을 비우는 참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참 사참이라고 해요. 재무자선 종신기 신양묘시 재무, 요 이참입니다. 왜냐? 진여법에서 죄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참회예요. 그건 그 실참은 어떻게 되죠? 실참 아석조소, 아석소조, 제야소, 계유무시 탄진치, 종신구이 지소서, 이체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실제로 자기가 절을 하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참여합니다.
요건 사참입니다. 사참. 이참과 사참이 함께 이루어지는 참회를 실행해야지. 이참도 모르고 사참도 모르고 참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자, 여기에도 예배 제불하고 성신 참회해서 자의식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고 제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제불이에요. 우리가 법당에 가서 예배를 할 적에 대상에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면은 항상 대상 경지에 속박된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자기 진여의 제불의 예배입니다.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예배.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참회. 이렇게 번청, 그 다음에 제불의 설법을 청해서 수의동참하고, 이게 뭐냐면 청법을 번청한다는 것은요, 항상 좋은 법문을 듣고 방편 법문을 수행하고,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수의동참, 법비 선열의 낙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의동참하는 것은 법비 선열의 낙을 이루는 그 공덕을 이루고 그 공덕을 해양하는 깨달음으로 해양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부족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규패,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모든 장애를 다 떨쳐버리고 성근 공덕이 정장될 수 있도록 수행 정진을 해야 한다. 휴패라고 하는 말도 게으름에 하락된 자신의 모습을 떨쳐버리는 거고, 또 앞에서 여러 가지 업장에 의거해서 자기의 수행 정진을 하지 못하는 이것까지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근 정장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성근 정장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점이 정진바람이면 우리가 수행에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육시, 주야 육시란 말이 있어요. 이게 내가 856페이지 조금 더 해놨습니다. 오후에 견전이란 말도 내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무의 꼬치가 자신이 내뿜은 실로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자성자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수행을 자성자박이라고 해요. 보통 보면은 망념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서도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성자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성의 소성의 수행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수행을 자성자박이다 이렇게 그 밑에 주야육시는 아미타경에도 주야육시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 아침라고 낮, 일몰, 초야, 중야, 후야 이렇게 해서 6시간을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해요. 시간 구분을 주야육시로 예불을 하고 그 부처의 지혜로 보호받고 장애를 벗어나고, 악업의 장애는 참회로 제멸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장애는 번청으로 제멸하고, 타인의 훌륭함을 시기 질투한 장애는 수의동참으로 대치하고, 삼계윤회의 생존에 집착한 장애는 해양으로 대치한다. 그 삼계를 내가 삼유라고 써놨죠. 삼유라고 하는 것은 인과 과의 과고 이 세 가지를 삼유라고 합니다. 중생의 세계는 우리가 삼계라고 이야기하죠. 중생의 세계에는 인과 과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 그걸 삼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유라는 말 쓰기도 하고 삼계라는 말 쓰는데, 삼유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모든 원인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과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사윤회의 과보를 받는 것을 삼유라고 해요. 삼계윤회의 집착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법장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주야육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법장의 의기는 중국 불교에서 육시행도라고 하는 석관의
생활 성제가 있는데 성제 이것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지난번에 내가 기실론을 해제에서도 이 문제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석도안이 중국인으로서 성녀로서 인도 불교를 수용하면서 계율의 문제하고 생활의 문제하고 인도 생활하고 중국의 기후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차이점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생활에 맞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요. 이게 성제라고 그러는데 성제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계율도 손댈 수가 없잖아요. 계율은 부처님이 제정했던 계율인데 손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하는 데서 그 계율만 가지고 가사만 입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국의 성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생활하고 중국의 수행선들하고 생활의 규범이 다른 것을 이제 성제를 만들어서 많은 성제가 만들어놔요. 진태종에도 만들고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삼위유리도 만들고 또 도선율사 같은 사람들은 성녀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또 계율 말고 여러 가지 또 규칙도 만들고 선언청규를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제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성녀들의 수행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도에서는 글씨만 되잖아요. 중국에는 이제 밥을 해서 밥을 아침 바로 공양해서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인도에서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식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이 성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석도안이 이런 성제를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중국의 수행에 맞는 입장을 이루는데 사시자선 육시행도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루에 4번 자선하고 육시행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생활이 성녀들이 전부 다 이것이 어디에 이르냐면 불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전에서. 불전을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하죠. 대웅전. 이 대웅전이라고 이런 붙인 것은요. 대웅세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대웅세존. 이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어디 쓰냐면 법화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 대웅전 뒤에 태화는 어떤 태화를 보셨습니까? 영산 해상도지. 영산 해상도 어디에 나옵니까? 법화경. 이게 모든 불전의 의식과 모든 기준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원종불로 모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웅전이 만들어지고 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교의 수행자들이 그 의식이라든가 수행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자, 하루에 육시행도, 하루 6번 대웅전에 가서 수행, 자자와 보살, 경을 읽고 참회를 하고 모든 것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에 6번을 대웅전에 가서 이런 수행 생활하는 것이 초기 수행생들의 모든 생활의 기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가십니까? 다 대웅전. 그것을 이제 대웅전에서 의식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불교는 대웅전에서 의식 중심의 수행이고 의식 중심의 교육인 거죠. 그게 바로 불교의 전통 수행의 하나의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언의 중국의 백점철구가 여기에서 독립합니다. 불전을 안 모신 거죠. 선언. 뭘 했나? 법당은 불전을 아예 선언에서는 불전을 안 모십니다. 법당은 뭐냐?
당장이 설법한다. 그래서 완전히 의식불교, 전통 불교의 의식불교에서 수행 교육 불교 교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선의 독립이라는 거지. 이런 완전히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런 문화가 중국 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시, 행도 이런 부분들이 석도안의 말을 내가 이것은 가설인데 기신론에서 석도안의 말을 차려놓은 것인가 아니면은 기신론이 다른 자료에 의한 것인가. 여기에 이제 미경을 인용한 것도 있다고 했죠. 기신론에. 이런 언어들이라든가 중국인들의 수행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난 기술론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 물론 경전의 법문의 토대를 두고 수행 체계라든가 사상 체계는 정립됐지만 이것이 이제 중국적인 풍토구에서 이루어진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가문 수행은 다음 시간에 넘어갈까요? 지가문에서부터 이제 이 수행 체계를 다시 또 종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오행으로 정리했고 지가문으로서는 바로 불법 수행의 진수를 지관 수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오늘